오소서 성령님,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어요? 지난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 시험 치른 수험생들 그리고 기도로 함께 하신 가족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리는 뒤늦게 형형색색 단풍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전례력도 한 해가 거의 마무리되어 이제 다음 주가 연중 마지막 주일인 그리스도 왕 대축일인데요. 9년 전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리스도 왕 대축일 전주일인 이번 주일을 세계 가난한 이의 날로 제정하셨습니다. 레오 교황님은 올해 반포하신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담화문을 통하여 우리가 이 날을 지내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사목 활동의 중심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오 교황님은 가장 심각한 형태의 가난은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시며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복음의 기쁨에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차별은 영적 돌봄의 부족입니다. 그분들에게 하느님의 우정, 강복, 말씀, 성사거행, 그리고 신앙 안에서 성숙하는 여정을 제공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같은 노선에서 가난에는 맞서 싸워 뿌리를 뽑아야 하는 구조적 원인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은 자선의 문제이기 이전에 정의의 문제라고 하시며 아구스티노 성인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대는 굶주린 사람에게 빵을 줍니다. 그러나 아무도 굶주리지 않아 빵을 줄 필요가 없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당신은 헐벗은 이를 덮어줍니다. 하지만 모든 이가 옷을 입어 그럴 필요가 없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교황님은 가난한 이들이 우리의 사목적 보살핌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오늘날 복음을 실천하는 새로운 방식을 찾도록 우리에게 도전하는 창조적 주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형태의 가난에 직면하여 우리는 무감각해지거나 체념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희년이 오래된 가난과 새로운 가난에 맞서는 정책, 또한 가장 가난한 이들을 지원하고 도와줄 새로운 계획을 실행하려는 정책 개발을 촉진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시며 암브로시오 성인의 사은 찬미가의 마지막 대목을 인용하시면서 담화를 마치십니다. 주님, 저희의 희망이 당신 안에 있사오니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이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연중 시기의 마지막 시기답게 세상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말에 대한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종말은 악인들에게는 두려움이지만 하느님께 충실한 이들에게는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오늘 제1독서인 말라키 예언서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거만한 자들과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모두 검불이 되리니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살라 버리리라. 그러나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움의 태양이 날개에 치유를 싣고 떠오르리라. 여기서 의로움의 태양은 하느님의 심판과 정의를 나타냅니다. 날개로 비유된 태양의 광채는 하느님의 축복과 구원을 상징하며 의인들에게는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이 치유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종말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무기력함이나 불성실함이 아니라 성실한 일상생활과 노동, 그리고 공동체적 책임이라고 강조하십니다. 복음에서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은 바빌론 유배 이후 지어진 제2성전을 헤로데가 증축한 것입니다. 유다인이 아니라 에돔 출신이라는 이유로 열등감을 느끼던 헤로데는 자신의 열등감을 메우기 위해 성전을 증축하는데요. 기원전 19년에 시작된 이 공사는 80년이 넘게 지속되어 헤로데가 죽은 뒤인 기원 후 64년에 끝이 난 대규모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사 중이던 성전을 가리키며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전은 공사가 끝나고 몇 년 뒤인 기원 후 70년에 로마에 의해 무참히 파괴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성전의 파괴를 세상의 종말과 연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기원 후 66년부터 73년까지 지속된 제1차 유다-로마 전쟁은 수많은 사상자를 낳았습니다. 전쟁 중에 로마인들이 가져온 전염병에 옮거나 오랫동안 성 안에 갇혀 기근으로 죽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수십만 명의 유다인들이 사망했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루카복음은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에 대해 예고하신 말씀 중 일부가 이 전쟁 중에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로마 제국의 용병인 민족들과 유다 민족의 전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복음에 등장하는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역시 전쟁 때의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하늘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은 유다인들이 우주의 축소판으로 여겼던 성전의 파괴와 연관된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파괴와 그것이 상징하는 세상의 종말 사이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덜어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김대건 신부님의 아버지 김재준 이냐시오 성인은 1839년 기해박해 때 사위의 밀고로 체포되어 순교하셨습니다. 이 기해박해가 끔찍했던 이유 중 하나는 나라에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부족했던 때에 천주교 신자를 고발하면 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몰래 가까운 이웃을 고발하는 일도 잦았는데 그 큰 이유 중 하나는 가난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무시당하고 오해받고 기대했던 사람으로부터 실망을 겪어야 하는 크고 작은 박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인내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중에도 하느님 안에 머무르겠다는 의지와 결단이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때에도 예수님 말씀에 희망을 두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단풍잎이 빨갛고 노랗게 물들어 가는 것은 한여름의 뙤약볕과 폭풍우를 이겨냈기 때문이고 폭염 속에서도 햇빛을 통해 받은 영양분을 가지와 뿌리에 여름 내내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일생을 마친 뒤에 남는 것은 모은 것이 아니라 뿌린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헌신과 나눔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아름다운 색깔로 물들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의 희망이 당신 안에 있사오니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이다.